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겠다라고 이렇게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던 자들,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가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등장하는 것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2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가다가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심볼의 아들 그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수많은 어떤 금부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청하기를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민수기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발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가져온 그 은과 보물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모르니까 기다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결국 나중에 그 발락에 보낸 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발락에 보낸 그 물품과 어떤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그 발락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조건을 다시죠. 내가 너에게 시켜 하는 그 말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십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지만은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발람의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지만은 어떤 그 세상적인 유혹과 어떤 세상적인 미혹에 빠져서 망하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시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복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가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선지자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 백성들이 좋아할. 백성들이 듣고 좋아할 일이겠죠. 하나님이 도와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레미야 28장 15절과 17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된 선지자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떨어진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더 멸망의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이기도 하고 바로 신약시대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또한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그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각 고을로 보내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유다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 모든 현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은30에 그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최후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그 예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합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죠. 얼마를 감추고 사도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결국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다가 두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은혜를 맛보고도 떨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또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해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그 8장 34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행위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큼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큼 죄의 종으로 살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종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된 수많은 선지자와 거짓된 교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의로 믿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들은 멸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니아는 분명히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의 예레미야보다 하나니아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니아는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것이 베레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습니다. 그 침례교 목사였던 김기동 목사가 시작한 건데 작년에 소천하셨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귀신의 그 뭐라 그럴까 사역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잡고 모든 것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지만은 그분이 볼 때는 귀신이 들어와서 감기가 걸린 겁니다. 뭐가 잘못되는 건 다 귀신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사역은 늘 귀신 쫓는 겁니다. 감기 들린 사람만 봐도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다 그 사역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귀신이 나간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온전히 보지 않고 베드로후서 1장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픈 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든 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의 아비의 죄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따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참 진리이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의 어떤 그 맛을 본 것 같지만은 결국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가 가르치던 그 귀신 논등은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단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이단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9절 말씀에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속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 요즘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나? 내가 정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구원이 내 스스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나의 체험에 의한 신앙, 내 생각에 의한 신앙. 아마 그 김기동 목사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귀신을 내쫓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인 것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내 판단 속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시아 각지에 있는 자들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라는 것이죠. 너희가 각지에 흩어져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할 때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견뎌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멸망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니까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에서 그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참 자유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들고 견뎌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니아처럼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고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의 나라에서 빛으로 세우시고 이방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실 겁니다. 얼마나 듣기는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을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을 취하죠. 좀 뭐라 그럴까, 듣기에 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귀를 거기에 솟깃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뭐 세상을 바꿔라, 아니면 뭐 이 땅에 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나라를 건설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담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해라, 외치라. 그럼 내가 거기를 다 평정해서 너의 예수를 믿는 어떤 뭐 기독교의 땅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쪽, 그것만을 취해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허탕한 자랑하는 말들,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 또 거기서 또 피하다 보면 또 음란과 정욕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사로이 내가 체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건 어떤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신약과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거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여 창세전에 예정을 받은 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시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과 어떤 거짓된 교리와 세상의 유혹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의 빛으로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막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거짓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같은 걸 체험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그들이 정말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서 제 친척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방언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온갖 종교를 다 돌아다닙니다. 호랑나비 종교가로 갔다가 뭐 저길로 갔다가, 그 전에 은혜 받았다고 몇 시간씩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무엇이라고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증거를 얻으며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디모데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죠? 권면을 하죠. 내가 이 교훈으로 순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전한 은혜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사사로운 의견과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집어넣지 않고 내 전심을 다해 그 순전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믿음과 착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서 싸우며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는 거짓된 교리를 듣고 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들은 거짓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라면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신 그대로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거짓된 구원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사로운 그 감정을 따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보지 마시고 그 성경 전체 맥락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사로운 그 판단 때문에, 그 내 사사로운 어떤 그 해석 때문에 우리는 엄청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 3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주의 말씀을 어떤 그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가운데 그 말씀에 참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마의 마지막 때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선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받고 거짓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참 진리이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또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